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나의 모양이 주는 구속사적 교훈. 만나의 모양이 주는 구속사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과 같이 신구약 성경 전체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 가운데 먹었던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양식 만나.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정확하고 다양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 말씀 보시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만나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 만나라는 것이죠. 이 시간 40년 광야 노정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되어준 이 만나의 모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만나를 가리켜 작고 세미한 만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그랬죠. 여기서 작고라는 단어와 세미한이란 단어가 모두 히브리어 다크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다크는 어떠한 뜻이냐면 으스러진 이런 뜻이 있어요. 여윈, 빼짝 마른 이런 뜻이 있어요. 또 매우 작은 이런 뜻이 있어요. 애굽에서 가져온 무교병 반죽 양식이 다 떨어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새로운 양식을 주신다 하셨을 때 아마도 이에 대해 큰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애굽에서 먹은 양식보다 더 화려하고 풍성하고 맛있는 양식이겠지 상상했겠죠. 그런데 하늘 양식이라고 주신 만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히브리어 다크의 모습이었어요. 으스러져 있습니다. 삐쩍 말랐어요. 또 매우 작은 알갱이의 양식, 이것을 보는 순간 이들은 큰 실망감에 사로잡혔죠. 출애굽기 16장 15절의 반응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으스러져 있고 삐쩍 마르고 작은 알갱이,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래.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렇게 너무나도 작고 야위어서 무시당했던 만나처럼 예수님의 생애 또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는 생애였어요. 이사야 53장 2절은 그러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죠.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한마디로 히브리어 다크의 모습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작고 세미한 만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는요, 이 작고 세미한 만나를 다시 먹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이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것도 하늘 양식이죠. 근데 마지막 때 우리가 먹어야 될 하늘 양식, 즉 말씀도 작은 책의 말씀이래. 한마디로 만나와 같은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말씀, 모두가 가벼이 보는 말씀, 작은 책의 말씀, 하지만 그 안에 놀라운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 바로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구속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다시 예언할 때 전 세계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 작은 책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말씀하고 있죠.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작은 책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만나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한번 예언되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LA 저녁에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번 6월 28일 토요일 이 다시 예언의 역사를 통해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만나를 가리켜 가시 같은 만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번에는 가시 같다 그랬죠. 이 가시는 지중해 연안에서 자생하는 미나리과의 작은 씨를 말합니다. 이 가시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생명력이 강력해서 아무리 메마르고 딱딱한 땅에 떨어져도 그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 가시. 이렇게 어떠한 장애물도 뚫고 올라오는 가시의 모습. 이것은 바로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한낱 작은 씨앗으로 이 땅에 나오셔서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뚫고 올라설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뚫고 나온 줄기 같아서 그랬어요. 한마디로 가시의 역사를 일으킬 메시아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이 가시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결국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시면 가시로우신 예수님이 본인의 사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본인이 이러한 씨앗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가시라는 단어를 다시 보시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히브리어 제라, 씨라는 단어와 히브리어 가드, 이 가드는 미나리과의 식물을 가리키죠. 이 식물의 씨앗이다라는 거예요. 제라 가드. 근데 가드는 히브리어 가다드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명사예요. 이 가다드는 관통하다, 또 깊은 상처를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가시 같은 만나의 모양은 바로 이 땅에 생명의 씨앗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양손 양발이 대못에 관통당하고 몸 여기저기에 깊은 상처를 입으실 것을 또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만나의 모습, 둥근 만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둥근 만나. 출애굽기 16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만나죠. 그래서 둥글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하스파스라는 단어예요. 이 하스파스는 NASB 버전 성경으로 보면 얇은 조각과 같은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치 둥근 양파가 하나씩 벗겨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양파를 계속 벗기면 계속 갈라져 나오죠, 껍질들이. 특별히 우가리트어에서는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 하사프, 나무 껍질을 벗기다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사프라는 단어의 70인역을 보면 헬러 아포칼립토예요. 아포칼립토. 바로 계시하다, 벗기다, 밝히다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생명의 만나러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껍질을 하나씩 벗겨서 속에 감추인 실체를 드러내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실제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천국의 비밀을 한 꺼풀 한 꺼풀 벗겨서 보여주셨습니다. 아포칼립토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보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에게만 비밀을 까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 보시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양파가 한 껍질 한 껍질 벗겨져 속이 드러나듯이 마침내 구속 역사의 감추인 뜻을 다 드러내 주겠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고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성경은 만나를 가리켜서 희다, 또 모양이 진주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 땅에서 죄가 없이 더러운 것 없이 유일하게 새하야신 분이 예수님이죠. 또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진주와 같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만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직접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